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요즘은 많이 또 정보가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으로 내가 궁금한 것도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사람도 그 사람의 목소리나 그 사람의 모습을 봐서 현실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또 화면에 나오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영향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한 구절은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고 듣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물어진 댐 앞에 작은 물길이 있다고 해요. 어떤 마을에 오래된 댐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아주 작은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저 정도야 괜찮아 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말했어요. 저 작은 물길이 결국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리지만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 마음의 벽을 뚫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내가 받은 것은 정보인가 말씀인가? 말씀 앞에서 오늘은 나에게 해당 안 돼라고 다치지는 않는가? 듣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또 피곤함, 산만함이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배 드리면서 스마트폰 쳐다보는 사람들이 또 많고 딴짓하고 또 카톡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앉아있는 모두에게 떨어지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것을 매우 크게 칭찬했어요. 병원에서 우리가 아파서 가면 의사가 환자에게 중요하게 말합니다. 이 약은 하루에 2번은 꼭 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약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그 약을 꾸준히 잘 먹어야 돼요.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안 돼요. 의사의 손길을 통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병도 치료받고 그래요.
환자가 만약 그 말을 그냥 조언이겠지 하고 들으면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 병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말이다라고 믿고 그대로 따르면 변화가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태도로 받는지가 인생의 변화를 결정합니다. 순종 전제로 듣는가? 우리는 말씀이 내 생각과 부딪혀도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판단하는 말인가로 또 만들어지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해요. 아멘. 믿습니다. 내가 믿어집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노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건 나한테 하는 말이네. 저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네. 왜 저런 말을 하지? 난 시험이 들어버려. 마귀가 틈탐.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순종을 전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래도 저는 뭐하고 내 의견을 앞세운다면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실제로 역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순종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한다. 원어로 에네 오르게, 즉 에너지, 힘, 역동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들어가면 움직이고 흔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과학자들이 수천 년 전에요, 이집트 피라미드 무덤 안에서 발견된 곡식 씨앗을 심었대요. 오랜 세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았는데 흙과 물을 주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죽은 듯한 씨앗인데도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어요. 그래요. 씨앗을 그냥 매달아 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새나 쥐가 와서 먹지 않는 이상. 그러나 그 씨앗을 땅에 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 자라서 싹이 나고 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제자리 같습니다. 기도한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어갔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인데 말씀은 심긴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3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음의 변화예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용서 못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걱정과 또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낙심이 소망으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 삶의 선택이 바뀌어요. 말씀은 정직을 선택하게 하고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관계가 변화됩니다. 말씀은 가정, 부부간에 또 자녀, 교회 모든 관계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면 내 주변의
영적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은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들은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날마다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오늘 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씨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